할렐루야. 예, 금산은 좋은 동네입니다. 마귀가 들끓어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 은퇴하셨으니까 금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예, JMS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 가지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 16장은요, 11장부터 40절까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땅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이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지금 사역지인 바로 빌립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 이제 유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게 땅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 우리 11절, 12절 상반절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우리는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근데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깜깜이가 돼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야. 보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도 보여주시죠. 이제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키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중간에 들린 이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섬. 제가 몇 년 전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간 적이 있어요. 이제 큰 배에 차를 싣고 건너가는 큰 배인데 밤새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 밤에 이 바다가 요동을 치는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일행들이 그냥 밤새 구역질하고 오바이트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가 그런가 봐요, 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뭘 만났죠? 로마로 잡혀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바다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다의 밤바다가 워낙 험하니까 이 사모드라게는 밤에 그 바람을 피하는 그런 기항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밤을 나는 거죠. 밤을 나고 아침에 일찍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로 가기 전에 도착한 곳이 어디?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시의 외항,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런 항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부터 16km를 들어가면 어디? 바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거죠.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12절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무슨 서가 있어요? 빌립보서가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요. 이 빌립보를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마게도냐라고 그러면 앞에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 북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오른쪽으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 베레아까지 저 위에 있는 북부 지역 있잖아요. 저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어떤 성이다? 첫 성이다. 근데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에서 첫 번째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디가 첫 성이야? 네아폴리가 첫 성이 되겠지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성이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12절 첫 성 앞에 1번 쓰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또는 첫째 가는 성이다. 그만큼 굉장히 첫째 가는 중요한 그런 요충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왜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 뭘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렴풋이 이 로마로 뭔가 길이 뚫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뭐냐?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 안을 관통했던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비아 에그나티아. 여러분 유럽이나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표지판에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표지판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뚫려 있는 아시아부터 쭉 가가지고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뚫려 있는 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요.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이게 바로 로마식 고속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동네가 참 굉장히 재미있는 그 나라인데 로마는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제국을 이루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 하는 일? 길을 닦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 비가 에그나티아인데 이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길바닥 그냥 흙만 닦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굵은 돌, 작은 돌 위에는 콘크리트로 그리고 그 위에는 대리석을 깔았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마차가 수백 년 동안 다닌 마차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정말 멋진 그런 도로를 이게 로마가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지도에서처럼 로마로부터 어디까지? 빌립보까지. 빌립보는 동방과 서방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을 잇는 그런 요충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쫙 깔려 있는 것 있죠. 저는 직접 이건 지금 빌립보의 그러한 유적 사진인데 제가 그 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는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전략적인 도로예요. 어찌 보면 침략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침략의 도구였어요. 정복의 도구였고 그런 어떤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어떤 토목사업과 대장정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길로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고수이십니다. 역설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바로 유럽 선교의 그런 전초 기제가 됐고 이 비아 이그나티아 때문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바로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라든가 이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냥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역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당장 가시밭 길이 같지만 그 길이 꽃밭이 되는 것이고요. 끝인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이 되고요. 위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요. 이것이 나의 약점인 것 같은데
두고 봤더니 그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를 마감하면서 실망스럽고 마음에 낙담되는 일들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읽을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여기 말하는데 여기다 밑줄을 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무슨 날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어디를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였죠? 대답하시는 분들은 축복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바울 일행은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회당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요? 안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처를 찾았대요. 이게 뭐죠? 빌립보에 뭐가 없어?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희박한 그런 동네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어. 그러면 기도할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냐면 회당이 없으면 대신 야외에 나가서 강가나 바닷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가요?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근처에 간 것이 간지테스라는 간지테스 계곡이라고 하는 강가에 가게 돼요. 사실 가서 보면 강이 아닙니다. 그냥 개천이에요. 굉장히 여인들 빨래하는 빨래터 같은 아주 그런 어떤 그 개천이에요. 물은 많이 흐르긴 해요. 어쨌든 간 그 간지테스 계곡의 강가에 가게 됐고, 갔더니 거기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어. 아마 이 여인들도 하나님을 아마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여자들에게 뭐 했어요? 자, 뭐 했어요? 말했어요. 밑줄 쳐놓으세요. 말했다. 여기서 말했다는 것은 여기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말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몇 명의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한 여성 사업가, 누구? 루디아를 거기서 드디어 만나고, 그 여인 때문에 빌립보에, 유대인 거의 없는 그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바울은 아까 13절에 말했어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따라 가게 되죠. 여기서 그 루디아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옛날 리디아, 고대 리디아라는 나라에 있던 성읍인데, 어쨌든 간 이 여자가 의 직업을 얘기하죠. 뭐죠? 자색
옷감 장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이야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색이든 총천연색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옷의 색깔을 입을 때 인공적인 색소가 아니라 뭐요? 천연 색소를 사용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그 옷감들 물감 중에 가장 구하기 힘들어서 가장 비싼 색깔의 옷감이 무슨 색깔? 자주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색을 입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왕 혹은 귀족들, 로마의 이런 걸출한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들, 그리고 살만한 사람들이 입었던 외투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에요. 자, 옆에 자주색 옷 입고 계신 분 계세요? 누가 있어? 없어. 그래서 자주색을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사나보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비싼, 그리고 그런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시장에서 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어. 그러면은 잘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 굉장히 큰 사업가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전 여기서 제가 계속 13절과 14절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뭐였죠? 말이에요.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루디아는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하여서 바울을 따랐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예,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요인이 되는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더불어서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느냐, 어떻게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느냐, 그 중요한 소스, 통로, 원천, 요인 뭐다? 하나님의 두 가지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성경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즉 신앙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 말씀을 들음에 있어요.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어쨌든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는 내가 열심히 글을 읽고 내가 노력하고 또 암송하고 하면 지식과 정보는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소위 무하다?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이 지식과 정보로서의 이걸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 강원도 산골의 정성군, 정성군 임계면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성경을 알아 몰라? 모르지. 쉽지 않지.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계시예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계시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인 거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루디아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게 간단히 1, 20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약 2시간 이상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뭐 했어요? 경청했어요. 경청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짧은 30분, 저는 설교가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시죠? 얼굴은 지금 눈동자는 저를 보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딴 데가 있는 거 아시죠? 사단은 굉장히 이 부분을 공격해요. 싸우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과학입니까?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침대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들어맞는데, 근데 그 말씀은 과학을 뛰어넘죠.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을 초월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해가 멈출 수 있고 해가 거꾸로 가가지고 시간이 뒤로 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구라고 얘기해요. 지어난 얘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과학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입니까? 허구입니까? 진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진리란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그걸 설명해? 홍해가 갈라진 걸 어떻게 설명해? 뭐 사람들 설명하려고 그래. 뭐 어떻고 동풍이 불고 어떻고 막 그런. 아니야. 설명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그걸 부인할 수 있어 없어? 부인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믿어지는 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는 걸? 이걸 어떡하라고?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해가 뒤로 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신다고요? 믿으시죠? 누가 뭐래도 믿으시죠? 칼이 목에 들어가도 믿으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계산을 해서 공식으로 이걸 따져서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열어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특별히 오늘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아직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믿어지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들어요. 당연하지.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에 말씀 한번 들어서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또 예배 시간이 나오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며칠 전에도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행사들도 있고 모임들도 있는데 저는 딱 주일 예배 한 번 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뭘까요? 새벽이에요. 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안 해도 돼. 무함만 하면. 새벽만 쫙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신앙이 점점점 아주 왕성하게 커간다고 믿어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수요 밤 예배도 만들고 하는 거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말씀은요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눈이 열려질 때까지, 계시의 말씀이 열려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어느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든지 듣든지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세례를 다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혈육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루디아와 그의 그 혈육, 그죠? 육체적인 혈육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누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예요. 아주 고급 브랜드 명품을 만드는 사장님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와 그 집은 혈육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과 종들을 다 포함해서 명실공히 하나의 빌립보에 정말 명실상부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청하여 이르되, 간절하게 강권해요. 대충 입 바른 소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 사업가는 바울의 모든 그런 선교 여행마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최고의 선교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이 날마다 꽃길이었나요? 룰루랄라 즐거운 길이었나요? 아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엄청나게 힘든 길이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사역의 여정마다 이런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때때마다 붙여주셔서 만약 바울이 혼자였다면 그 험난한 여정들을 다 돌아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을 거예요. 도울자들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나와요. 뒤에도 또 나와요. 여기서 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막 음모를 꾸미거든요. 근데 이 도울자들을 붙여주신 거죠.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저는 여기 가끔 성산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사업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도 사업가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우리 가는 길 지난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들이 힘든 길이었지만 오늘 모든 과정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디아와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저희 성산교회 이 목회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신실하신 장로님들을 붙여주셔서 천군만마와 같이 힘이 되어주시고 같이 거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이 목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걸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감사하시고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지난 걸음도 감사이지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그 걸음도 감사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자신 있게 돌파하세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역을 맡고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담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게 하세요.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